신명기 16장 10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및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7개의 절기 중에 네 번째 절기 오순절 77절을 오늘 5번째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 오순절에 대한 핵심 메시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오늘 5번째 여러분에게 드릴 이 설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5월 24일에 있는 성령 강림절 주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기를 지키고 있긴 하지만 이 절기는 350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 유대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절기를 지금까지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현대 유대인들에게도 초실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순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초순절이 전하는 복음이 뭐라고 했죠? 초순절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었지 않습니까? 첫 열매로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인데, 현대 유대인들은 구약과 같은 초실절과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 현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 역사를 이런 시간표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를 구약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구속 시간표가 성취되는 복은 이방인인 우리가 현재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면서 룻기서를 펼쳐놓고 읽는다고 합니다. 또 암송을 한 사람은 룻기서를 다 암송을 한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왜 룻기서를 암송하느냐 이유를 물으면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이기 때문에 암송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오순절에 룻기서를 암송하는 것은 맞는데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그들, 유대인들, 그런데 신약교의 성도들인 우리는 왜 오순절에 룻기서를 읽는가? 우리는 설명을 안 들어도 알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에도 나오고
성령 강림절에도 나오겠지만, 그러면 이 오순절과 룻기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어떤 연관이 있을까? 지금 우리가 절기를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절기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가그라는 단어는 춤춘다, 순환한다, 이런 뜻인데,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절기를 지킬 때 춤춘다, 순환한다, 춤추면서 즐겁게 절기를 지켜라. 왜? 명절이니까요. 이 명절과 축제의 의미가 있어서 축제의 기본 요소인 춤춘다, 하가그,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에드인데, 우리가 레위기 1장 1절을 시작할 때 모에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정해진 장소, 정해진 모임,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거룩한 공동체가 모여서 다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절기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고 구원받은 이웃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만남의 뜻을 가진 성경의 절기에는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가 담겨 있었습니다. 7개의 절기 중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될 3개의 절기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3대 절기가 대표로 나옵니다. 이 3대 절기의 특징이 이방인들이 참여하도록 허락되었다는 점입니다. 6월절에 그리고 오순절에 장막절에 이방인도 참여하는 절기가 되었는데, 그들이 할례를 받는 조건으로 그리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는 조건으로 이방인들도 이 거룩한 절기에 참여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오순절을 보시면 신명기 16장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런 장소에도 이방인이 참여하도록 절기 축제를 보내게 하신 것은 좀 파격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기 참여자들에게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 세 절기에 이방인이 참여하는 것과 함께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오순절 때 추수하면서 지주는 이 곡물을 다 베지 말고 거류민 이방인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인하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니 야훼. 이렇게 사인하십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여러분 성경책을 펴놓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는 오순절 규례이고 23절과 25절은 나팔절 규례인데 그 중간에 22절이 한 절만 끼어 있습니다. 22절 앞에 동그라미 페리코프가 붙으면서 22절 한 절 메시지가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왜 끼어들었느냐 하면 22절을 시작하는 원문의 첫 단어는 벨때예라는 단어입니다. 벨때예, 카차르, 추수할 때라는 단어를 시작하는데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이 50일 동안 이방인을 위하여 곡물을 다 거두지 말고 이삭을 남겨두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지주가 추수하면서 가난한 자와 이방인을 배려하여 곡물을 남겨두는 것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신명기 24장 19절 21절에도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추수 규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에서 오순절 규례를 21절까지 마친 후에 그 추수 규례를 가져와서
왜 22절에 한 절만 덧붙이는 끼어든 메시지, 이 메시지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곡식 추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방인을 구원하실 구약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즉 오순절은 내가 이방인을 구원하는 축제이다.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구약 성도 중에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축제로 보내는 세 절기, 3대 절기에 집중적으로 말씀하셨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도 구원받고 축제에 참여하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루어진 두 사건을 구약 성경에서 사례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아스 밀밭에서의 오순절입니다. 룻기 2장 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보아스가 추수할 때 이방 여인 룻을 만나는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 룻기서의 또 한 명의 주인공이었던 보아스, 이 보아스 이름의 뜻은 보아스는 민첩하다, 재빠르다, 이런 뜻을 가졌고 룻기 2장 1절에 유력한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는 하일, 힘, 군대, 부, 재산을 의미하고 력한, 깃보르는 강한 용사 이런 뜻입니다. 이걸 다 묶어서 저는 우리말로 상남자였다, 보아스는 상남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분이 누가 빨리 머리를 회전해서 대답하실는지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추수밭에서 만난 그 동네는 무슨 동네였죠? 동네 이름. 예, 베들레헴. 베들레헴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다윗의 왕족, 다윗의 가족, 후손, 선조, 왕족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누구죠? 곧 메시아 조상. 메시아 조상이 살고 있는 떡집의 뜻을 가진 복이 흐르는 동네였습니다. 이 베들레헴 동네에 상남자였던 보아스의 인심과 넘치는 사랑의 배려가 힘없는 룻에게 풍성하게 흘러갑니다. 룻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룻기서의 주인공이 되었고, 여러분 66권 중에 성경책 한 권의 이름이 룻기였단 말이죠. 성경책 이름에 룻의 이름이 오를 정도로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곡물 추수와 오순절 절기를 통해 레위기 23장 22절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따라삽니다. 이방인 구원, 내 구원, 여러분의 구원이 이 오순절 절기 말씀 속에 복음으로 선포되었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첫 오순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5장 이렇게 넘어가 보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첫 절기가 유월절이었죠.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안식의 땅에 도착한 후에 지킨 첫 번째 절기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유월절이었습니다. 5장 11절 12절을 보면 그들이 안식의 땅에 도착한 후에 그 안식의 땅에서 추수한 새 양식을 먹고 난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절기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절기가 진행되는 비슷한 시기에 구원받은 또 한 명의 이방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넘어가 보면 바로 약속의 땅 첫 성 여리고에서 이방인 구원자 명단에 1번으로 올라갔던 라합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후에 6장에 와서 요단강을 건넜고 6장 21절까지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면서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던 중에 라합의 집이 구원받습니다. 5장 6월절에서 시작하여 6장에 라합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 흘러간 시간이 2주가 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면 오순절이 오기 직전, 즉 50일 추수기간 중에 이방 여인이 구원받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과 추수 때에 구원받은 두 이방 여인의 중요한 공통점은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녀들의 이름이 올라간 것입니다. 룻기 4장 21절에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러분, 이 두 족보를 보면 깜짝 놀랄 내용이 나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였다고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이방 여인 라합. 보아스가 누구를 아내로 맞이합니까? 이방 여인 룻. 보아스는 유다 혈통과 가문의 기업을 물을 고엘 자격을 가졌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베들레헴 상남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에 말씀하신 이방인 구원이 룻기서에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여리고성에서 라합의 집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가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방인이었던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오순절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합니다. 대표 원리. 여리고성은 가나안 첫 성이었고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전쟁에서 힘없는 가련한 여인이 첫 구원을 받았고 여리고성의 권력자와 부자와 유력자들은 다 멸망받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모태 죄인으로 태어난 라합과 그 집안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으나 아브라함 후손으로 모태 약속과 모태 신앙을 물려받았던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끝에 손을 댔다가 그 집 모든 가족들과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시내산 아래, 지금 현재 시내산 아래에 아직 머물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 아래에서 오순절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오순절이 계속되는 기간에 3,000명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사망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신약의 첫 번째 오순절 때에는 복음을 듣고 회개한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 첫성 여리고 정복은 나타티 전쟁, 봉헌 전쟁이어서 쌀 한 톨도 인간이 전리품으로 취할 수 없었으나 아간이 하나님의 헌물에 손을 댔다가 사망한 것처럼 신약교회가 시작된 후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자 부자들이 선교와 구제를 위해 써달라고 자기 재산을 교회 앞에 헌신합니다. 이때 그 아름다운 헌신에 동참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에 손을 댔다가 오순절 후 처음으로 사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구약 오순절과 신약 오순절 그리고 그 오순절 사건 안에서 일어났던 대조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 사망과 이방인의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이 무엇이냐? 따라서 합니다.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다.
바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론의 마지막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따라서 합니다. 주의 날. 주의 날.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주의 날입니다. 제가 오전 메시지에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가 우리가 현재 위치해 있는 이 지점이 어디와 어디 사이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이미와 아직. 요 중간에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잖아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지금 따라서 합니다. 주의 날. 주의 날. 이 날을 기억하고 이 날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날에 모였죠? 주의 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네 번째 계명인 주의 날을 절기로 지키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축제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 오순절이 나팔절로 이어지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마지막 바이옴 하제가 장엄하게 선포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바이옴 하제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고 있는 죄인들은 두려워 떨 것이지만 가장 기뻐할 사람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잘 들어야 하는 하늘의 소리는 바로 천사들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팔 소리를 우리가 잘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잠자는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 이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 이게 바로 구원 신호, 마지막 구원 신호이기 때문에 깨어서 천사들이 외치는 이 소리를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